오늘은 세 종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자가 있고, 둘째는 불행한 자가 있고, 세 번째는 행복한 자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신과 무관한 인생. 신과 무관한 인생. 그러니까 신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선이 무엇인지 또 악이 무엇인지 물론 이제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하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에 벗어나면 조금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천국은 의인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죄인은 못 가요. 근데 이 세상에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그러면 천국에를 아무도 못 가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인간의 상태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악의 홍수에 잠겨가지고 타락한 물에 잠겨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시고 또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어디론가 다 가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한평생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 동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평강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고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고생. 그래서 이 목구멍이 마치 열린 무덤 같이 점점 하루가 지나면 또 늙고 하루가 지나면 또 늙고 이 꽃피고 젊고, 뭐 지금 우리 청년들도 아플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뭐 머리 아플 때도 있고 뭐 속도 안 좋고 그런 걸 통증을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요새는 생활을 불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이 세상에 그냥 풀처럼 그냥 시들 수밖에 없는, 시들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냥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신을 탐구하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신을 탐구하는 인생은 실제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뭐 그런 걸 이렇게 탐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그 4대 성인 가운데에 뭐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네 분을 4대 성인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난 자다. 근데 예수님을 제외한 뭐 4대 성인 중에 3분 또한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도 뭔가 깨달음을 원했고, 공자도 뭔가 인생에서의 깨달음,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자체가 고통이고, 또 태어나서 늙어가는 것이 고통이고, 생이고 노, 그 다음에 병, 살아가면서 병이 들면서 또 그 아픔이 뼈에 저리도록 고통이 찾아온다.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지. 또 병이죠. 그거는. 그것도 아픔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또 죽어야 된다는 것 또한 큰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 고통이구나. 근데 이 또 어느 저기에서 이제 그 불교의 설법에서 그 불법을 이제 저기 하는 저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나그네가 길을 걷는데 중간에 뼈다귀, 사람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좀 으시시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이 길에 이렇게 뼈들이 많나, 그러고 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엄습해 오는 거지. 본인도 호랑이의 밥이 되겠구나. 아, 저 호랑이가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잡아먹었구나. 그걸 느끼면서 도망을 가야 하잖아. 하고 막 이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 나무, 등나무 줄기를 이렇게 타고 낭떠러지에 떨어졌어. 근데 이제 문제는 겨우 그 줄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한참 그러고 있는데 밑에는 용들이, 용들이 막 잡아 삼킬 것 같이 막 넘실거리는 바닷물결이 막 이렇게 그러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그 등나무 줄기를 쥐가, 생쥐 2마리가 오더니 그걸 갉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겨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밑에는 또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넘실대는 파도가 꼭 무슨 진짜로 막 용들이 막 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는 것 같은 썩난 파도처럼 막 그러고 있고, 근데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나무 있는 데서 그 꿀이 이렇게 몇 방울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5방울이 혀 끝에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냥 그 짧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야. 기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는, 아, 얘 개미가 또 누구한테 먹히고, 또 뭐가 또 뭐한테 먹히고 하고, 먹이사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 결국은 돌고 돈다. 돌고 돈다. 윤회를 한다. 윤회. 그래서 또 얘가 죽으면은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또 얘가 죽으면은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그래서 짐승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계속 윤회한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그 결국은 고통이다. 이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고통을 조금 더 뭐 고고 뭐 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도 아픔이라는 거를 깨달았다. 미워하고 한숨 지으며 아픔을 깨닫는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하면서 또 아픔을 깨닫는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반에 이렇게 다 깔려 있다라는 거야. 결국은 그거 고통을 끊어내려면, 그 고통을 끊어내려면은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이 깨달은 건 그거야. 그래서 6년 동안 보리수 밑에서 명상을 하는 거지. 명상을 하면서 그 명상을 하는 가운데에 뭔가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지. 아, 결국은 인생은 고통이구나. 고통의 이 돌고 도름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는 것이 버리는 거, 모든 걸 다 이렇게 초월하는 거. 뭐 그렇게 그냥 느낀 거야. 생각을 한 거야. 뭐 원래는 왕자였잖아요. 네팔과 인도 부근에 작은 성에, 작은 나라의 왕자였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29세에 저기를 해서 출가를 해서 한 35세에 득도를 했다 그러지. 득도. 근데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살아갔지만은 이분도 또 뭐 공자도 13년 정도, 이제 이 사람은 중국 춘추 시대의 정치가거든요. 공자 같은 경우는 유교의 시조지. 이제 석가모니는 불교 쪽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30대부터 제자 양성을 계속 해왔어요. 시인이기도 하고 뭐 교육자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13년 동안 중국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방랑을 해. 방랑.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가 뭐냐,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거냐.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거는 인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인간의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타인을 품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뭐 그다음에 공자의 제자가 이제 뭐 공자 맹자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맹자왈 뭐왈 그러잖아. 그지? 근데 이런 모든 사상들이 결국은 뭐 중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사상이 있어요. 주장하는 거.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에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결국은 뭐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름대로 뭐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었다는 거지. 결론을 내리고 싶었고, 진리를 찾고 싶었고. 근데 결론은 신을 탐구하는 자체는 결국은 불행한 거라는 거죠. 왜냐면 결론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희망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을 신앙하는 인생이에요. 신은 존재한다 라고 믿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인간의 부족함을 100%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강력하게 믿으면서 인생에 적용을 시키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왜냐하면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게 없고 또 못하실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그런 신이시죠. 그래서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자라는 거죠. 3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모든 종교에서도 결국은 이 어떤 아주 강력한 긍정적인 그런 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이 무슨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 고행, 수행을 통해서만이 이 어떤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는 신을 신앙하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 행복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명기 33장 2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26절.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은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서 여수run은 의로운 자, 옳은 자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는 얘기거든요. 의인은 천국을 가고 죄인은 천국을 못 가는데 거기에서 의인은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의인은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죠. 그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 의인이죠. 그런데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당신의 위엄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슬이 내리는 은총이 내리는 곳.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응?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을 영접을 한 그런 사람들이 행복자라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돕는 방패가 돼 주시기 위해서 또 인생의 어떤 정말 환난과 고통 그런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고 또 너의 대적 그러니까는 용이 너를 삼키려고 하고 호랑이 같은 존재가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다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고통이나 너무나도 극심한 어떤 괴로움이나 그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말하는 정말 인생이 결국은 이것도 고통이고 저것도 고통이고 뭐 헤어짐의 고통 뭐 무슨 고통 이루고 싶은데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인생이 생로병사다. 그리고 인생의 과정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고 또 고통이 끝났는가 하면 또다시 뭐 뱀새끼로 태어나든 뭐 모기 새끼로 태어나든 개새끼로 태어나든 또다시 또 무슨 어떤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서 또다시 고통 가운데서 빠져서 또 계속 먹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려면은 모든 걸 다 무아지경과 같은 어떤 그런 무념무상 어떤 그런 지경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답을 인생의 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참 소망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너는 행복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34편 신명기 33편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아멘이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 오늘 또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영상이 심수봉 씨라는 사람 아시나요? 심수봉 씨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10월 26일이죠. 79년에 있었던 일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연예인이 있었는데 직접 총에 맞아서 한 나라에 특히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웅이었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거를 급성장을 하게끔 만들어놨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대부분이 존경했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존경하는 대통령이었어요. 뭐 독재하는 거 빼고는 독재를 좀 길게 했던 거 빼고는 다들 좋아했던 너무나 가난했던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자기 눈앞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이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그래도 대통령 정도라면은 뭐 난다 긴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총탄에 맞아가지고 그냥 비명행사 해버리는 것을 눈앞에서 봤을 때 그 충격은 뭐 말도 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죠. 가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지고 뭐 결혼했던 사람이 뭐 심령술사인가
첫 번째 결혼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한번 보죠.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가수 심수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수 심수봉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인 심수봉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심수봉은 한때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이단에 빠지면서 교회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불경을 탐독하며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불공의 수준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복 언니가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며 교회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어떨결에 언니를 따라 85년부터 심수봉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다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시편 109편에서 다윗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심수봉은 이 시편이 자신의 말을 대신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담아뒀던 응어리가 단숨에 풀렸습니다. 심수봉은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3살 때부터 부모가 헤어지고 오랫동안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렸습니다. 예민한 어린 심수봉은 공허함을 느끼며 그것은 신앙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수봉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평생 아버지 사랑 같은 완벽한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새벽 기도와 함께 금식까지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수봉에게 가수로서의 화려한 삶이 열렸습니다. 1978년 대학가요제에서 자작곡 그때 그 사람으로 데뷔했습니다. 당시 그때 그 사람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1979년 최고의 히트곡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신인 가수상과 10대 가수상을 휩쓸고 음악인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심수봉에게는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와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심수봉은 사주와 점술에 빠졌고 방황했습니다. 심수봉의 기고한 운명은 바꿀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복 언니가 너 같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심수봉은 언니를 따라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심수봉은 사주팔자를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여겼지만 예수님을 믿고서 그런 생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마치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찾은 심정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눈에서 그동안 세상에서 겪은 외로움과 서러움, 고통들이 모두 얽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심수봉은 절대자 앞에 다 내려놓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 무너진 심수봉을 일으킨 건 신앙과 노래였습니다. 심수봉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바로 잘 알려진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사람이 죽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준 사명을 다하고 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왔느냐고 물으실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쓴 노래가 바로 백만송이 가사라고 했습니다. 심수봉은 이후로 간증할 만한 일이 생기면 공책에 적어둔다고 했습니다. 매년 한 권씩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적는 것입니다. 가수 심수봉은 이제 세상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수봉이 쓴 백만송이 장미에서는 천국을 별나라로 표현했습니다. 노래의 한 소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심수봉은 자신의 삶을 통해, 노래를 통해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전하고 있나요?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시편 109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심수봉 씨가 굉장히 대통령 사건으로 인해서 뭐 추측, 사람들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억측,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정치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도 뭐 가둬져 있었던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지만 듣기로는 그렇게 동영상에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로 확인하기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못 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술을 하루도 안 먹고는 또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이제 언니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면서 우연히 읽게 된 성경 구절이 시편 109편이래요. 근데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러니까 이제 심수봉 씨가 좀 마음이 여리잖아요. 마음이 여리고 또 노래를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었는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그러니까 한때 엄청나게 유명한 연예인으로서 이제는 그때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들과 그런 것들이 휩싸이게 된 거지. 그러면서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시는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상황과 딱 맞는, 자기가 힘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막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자기를 막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거를 어디다가 대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기의 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기가 그 수렁에서 건져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다음에 뭐 무슨 노래를 또 지었는데 뭐 무궁화라는 노래인데 또 그것도 이제 그 심수봉 씨가 방송에서도 못 나오게끔 됐었거든요. 그 박정희 대통령 사건 때문에. 왜냐면 심수봉 씨가 나오면은 그때 일을 사람들이 다 자꾸 생각하게 된다고 정지당했어. 방송 정지. 그러니까 오래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스러운 거지. 그리고 또 무슨 무궁화라는 노래를 냈는데 또 그것도 또 뭐 뭘 조장한다고, 사람들의 그거를 조장한다고 해가지고 또 금지곡으로 또 저기가 되고. 그래서 많이 힘들 때 또 결혼도 그 뭐 심령술사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실패를 하고, 하여간 세 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생에 파란만장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거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결국은 결론은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불교도 자기가 정말 해탈의 경지에 올라갈 정도로 이 뭐를 하면 이렇게 푹 빠져서 거기에 이렇게 정진하는 스타일인가 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 고통이 이 끝나지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지. 쉽지 않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허락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저게 한다는 거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은, 로마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결국은 함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산다는 거죠. 뭐 인생에 참된 어떤 그거를 모르면서, 목적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없고 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뭐 죽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자기가 목숨을 끊는 것도 어렵고 또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뭐 질병으로 죽는다든지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그것까지도 인간이 바라는 건 아닐 거예요, 다. 이왕이면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면은 좀 더 편안하게 여생을 살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싶지, 어떤 사람도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러나 그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고 결국은 인간이 그 불행이라는 것을 끊지 못하고 그 불행 속에 갇혀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야 되는 거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결국은 사람은 길을 찾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 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어리석은 또 불행한 그러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또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고 비판하는 것도 죄고 함부로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죄거든요. 그리고 뭐 남을 노엽게 하는 것도 죄지. 뭐 여러 가지 미워하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고 뭐 죽이고 빼앗고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까지도 어떤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저기 하는 것까지도 결국은 죄라는 거지. 그러나 이런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또 인간의 그 나약한 어떤 약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때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후대하셔요.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는 참된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참된 평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또 사랑이 충만한 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달라고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갖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갖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는 인생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금이 불의 연단을 받아도 결국은 정금이 더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사람도 인생이 아무리 환난과 풍파가 많다 할지라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성화되어져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광 가운데로 가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그 평안의 세계를, 참 사랑의 세계를 소망하고 또 참 행복자가 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릇에다가 깨끗이 컵을 씻어가지고 물을, 아름다운 맑은 생수를 붓듯이 그래 그걸 마시잖아요. 그럼 여름 냉수와 같이 우리 마음이 갈증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우리가 비록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6장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 12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6장 4절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이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인생의 불행을 끝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또 영원한 빛의 세계로 우리도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